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모 심는 일도, 벼 베는 일도, 콩 심는 일도, 고구마를 심는 일도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소를 가지고 여러분 쟁기질도 해보고 썰애질도 해보고, 또 겨울에는 일을 안 할 것 같지만 겨울에는 또 알바를 합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 가마니를 들고 산으로 가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한 가마니를 만들어서 떡집에 팔면 500원을 줍니다. 그 당시 5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솔방울 따는 일도 힘들면 이제 논으로 갑니다. 논으로 가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은 이런 물을 대는 그곳에 미꾸라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추운 날에 거기다 뚝을 쌓고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물이 없어지면 미꾸라지가 돌 속에서 흙에서 막 나옵니다. 그러면 옷이 다 버려져요. 이런 영하 막 10도 넘는데, 지금이야 옷들이 다 좋지만 옛날에는 막 옷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옷인데 젖으면 더 춥죠. 그런데 미꾸리 잡아가지고 추어탕집에 가서 그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뭐 추어탕이 만 원 정도 하는데, 옛날에는 저는 추어탕이 뭔지도 모르고 미꾸라지 갖다 파는 것이 돈 되는 일이라서 미꾸라지를 많이 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김영은 집사님은 목사님 재밌게 살았다, 인생을 재밌게 살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이 정말로 체질에도 안 맞고 힘드니 저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 주의 일을 30년, 40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을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처음 딱 피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야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좋은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시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실까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오거나 병든 자가 오면 그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밤이 늦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병자가 수없이 밀려와서 그 회당이나 그 집에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의 육체를 주님이 치료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만져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보면 기도하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 10년째입니다.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을까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저 시드기야 왕과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선포하라. 무슨 말을 선포할까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겠지만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는 내가 처음 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줄 거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시드기야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 뜰 왕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뭘까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유다 사람들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장 이 예레미야가 통곡할 일은 가슴 찢어지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자신의 조국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 전쟁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배고픔과 질병으로 그들이 죽어가는데 어떤 선지자가 여러분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주 여호와께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카라입니다. 그런데 부르다, 하나님을 부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애통하는 상황을, 가슴 찢어지는 상황에 너는 특별한 말을 하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말을,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곧 뭐예요? 기도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말, 은밀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상황이 극한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 특별한 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 저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니 어떤 사람도 어떤 족속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할 테니 너희는 나를 뒤따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특별하게 선포합니다. 특별한 게 뭐예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특별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60만 3,550명 중에 이 두 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특별한 말, 긍정적인 말, 이것이 항상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자,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못 간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특별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얼마만큼의 복이요?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전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은 지금 여러분 완전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고치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는 여러분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로 들자면 암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또 복권을 해서 20억을 준들 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안미경 원사님? 로또 20억 당첨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암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뭐 그 돈으로 뭘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암을 고쳐주는 일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암덩어리를 가득 온몸에 퍼져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자, 신선한 냉장고가 있는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올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의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여기에 보면 반드시라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모압 여인이에요, 여러분.
유다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출애굽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 음란을 행하여서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움이라는 여인과 그의 남편을 유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저 모압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서 오르바와 누시라는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10년쯤 모압 땅에서 살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는 며느리 같은데 이 누시나 오르바를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딸아. 그러면서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실제적으로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오늘 고백처럼 어머니, 저를 어머니한테서 떨어지지 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니까 나는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 아닙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면 농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지을 땅이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 시집갈 남편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공개를 해야 돼요. 뭘 해가지고요? 이삭 주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성은 그 당시에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남편이 있어야 됩니까?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뭘 얻기를 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 그 번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자녀의 출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없으니까 홀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삶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은 그 절망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봤더니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정말로 너무 좋은 거예요. 모압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국도 버립니다. 자기가 섬겨왔던 그 우상도 버립니다. 자기의 친정도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여러분. 오는 날부터 뭐예요, 여러분?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유다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줬다가 그 땅의 유력한 자, 부자이고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 위대한 일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계에 우뚝 선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 번성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교인 사람들도 전 세계 지혜하면 솔로몬입니다. 성군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다윗이 태어나서 그곳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해주는지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여성이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 중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하면 저는 상징적으로 사라를 들 수도 있어요. 내 사라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그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메데파사 바벨론의 아하수르 왕의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왜요? 뭐해서? 김영원 집사님 예뻐서 뭐 왕비가 된 거 뭐 물론 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리 그 당시에 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 예쁘지 않으면 왕비가 될 수 있나요? 박색인데 여러분이 왕비가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수르 왕이 이방인인 포로로 잡혀와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부모님도 없는 고아인 이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놀라운 절기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룻이나 나합이나 마리아나 밧세바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솔로몬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되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시작할 때는 여러분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비참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주는데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축복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가 강권하여서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내가 가는데 네가 안 쫓아오면 누가 쫓아오겠느냐.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룻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참 고달픕니다. 낙심된 상황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낙심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그 낙심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이고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늘 특별한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적이고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찢어져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를 다시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 일을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룻 같은 천박한 이방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는 없는 이방인, 과부인 이방인, 여성인 이방인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가 믿는 그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소망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솔로몬을 낳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복 받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여인의 삶을 알게 됐고 룻기라는 말씀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를 여러분들이 뭘로 계획하실 겁니까? 새해는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작심삼일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획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계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 유대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가장 부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전 세계 노벨 평화상을, 노벨 의학상을 거의 38%를 가지고 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축복받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여러분 얼마나 자식에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초등학교만 가도 막 극성스러운 부모들은 조기 교육이다 해서 고등학교 수학까지 가르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무엇들 못 받았습니까? 노벨 의학상이나 물리학상이나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 혼자 받으셨지만 그것도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받았지만 다른 상, 의학상이니 물리상이니 그런 상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 명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러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